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운명이나 숙명 혹은 정해진 길이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혹시 이건 내 팔자라든가 또는 운명이기 때문에 나는 거역할 수 없다든가 숙명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든가 혹시 이런 운명론자가 아니신지요? 우리는 물론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어떤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거기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살다가 좀 힘들거나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어려운 일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 체념합니다. 체념하고 이것은 내 운명이다, 내 팔자다 이렇게 포기하고 내 운명이기 때문에 난 어쩔 수 없어 하면은 일단은 자기의 책임이 가벼워지죠. 그렇게 해서 운명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히스기야는 정말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왕 중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엇이든지 히스기야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드리며 또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고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당시에 히스기야를 괴롭히는 사람들 아수르 왕도 있었고 주위에 있었지만은 히스기야의 기도가 항상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언제나 적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이사야서 37장을 좀 올라가서 가서 본다면은 히스기야의 기도는 정말 너무 절절해요. 37장 16절에 보면은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나를 좀 보시옵소서. 저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서 한다는 얘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네가 사내립이 말하기를 네가 믿는 여호와가 과연 너를 구해줄 수 있나 없나, 내 손에서 너를 구할 수 있나 어디 봐라, 이렇게 하나님까지 조롱하는 것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다 일러요. 여러분, 우리는 원통하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 일르면 돼요. 우리는 일를 때가 있습니다. 일르는 건 전에부터 우리 어려서부터 보면은 아이들이 동생이 형아를 이루고 위 사람을 위해 언니를 이루고 하죠. 왜? 자기는 힘이 없지만 일르기만 하면은 자기에게 힘을 더하여서 그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혼내줄 수 있고 이겨줄 수 있는 바로 분이 어머니 아버지다 생각할 때 어머니 아버지에게 일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이제 다 커서 성인이 됐는데 맨날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이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이른들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바로 우리가 일러 바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이는 자기의 모든 그 억울하고 힘든 것, 모든 사정과 형편을 일러 바칠 수 있는 분으로 이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히스기야를 괴롭히려고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십니다. 히스기야의 생애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했고, 또 히스기야도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응답받으면서 정말 너무,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은 믿음이 너무 정말 좋아서 기도하는 대로 턱턱 응답받는, 믿음 좋고 복받고 형통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렇게 복받고 형통하고 정말 모든 어려움이 있어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상태로 얼마나 정말 오래 잘 살고 싶겠습니까? 전에는 나이 60만 되면은 오래 살았다고 환갑잔치 했는데, 요새는 60에 환갑잔치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웃어요. 이제는 칠순도 안 한답니다. 80이 돼야만이 그냥 좀 오래 사시네요. 좀이죠. 요새는 노인들이 90 넘었다는 노인들이 엄청 많아요. 이런 분들이 혼자서 다 찾아서 뭐 슈퍼도 가고 병원도 열심히 다니고 혼자서, 이제는 100살 넘어 돌아가셨다가 하는 분이 전에는 신문에 났었거든요. 100세 장수했다고. 그런데 지금은 그냥 보통 90세 이상 사시고 100살. 이렇게 장수하는 것을 사람들은 축복이라 그러죠. 그래서 나이 자신 분들에게 에휴, 내가 오래 살아 뭐해, 빨리빨리 내가 죽어야지. 하지만 사실은 내심은 그거는 뭐 새빨간 거짓말 중에 하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노인들이 정말 오래 사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인사할 때 오래 사십시오. 오래 사는데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죠. 뭐 90까지 살다가 뭐 3일 동안 잠깐 아팠다가 그리고 아프지 않고 바로 죽는 것, 이것이 축복이다. 뭐 그 유행하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90까지도 사실은 지금은 그것도 바꿔야 돼요.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약이 좋아서, 혹은 연세 들어서 요양원에 뭐 이런 데 이제 갔다가도 좀 몸이 안 좋으면 빨리 병원에 입원해 갖고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다시 건강해지고, 병원 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은 금방 100살까지도 사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 의료보험 수가가 낮고 시스템이 잘 됐기 때문에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 시스템 잘 된 나라 없습니다. 전문의를 만나려면은 외국에서는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되고 비용도 정말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밥 먹고 그저 일찍 서두르면은 가서 전문의 만나고 와요. 이 병원 저 병원을 병원 쇼핑을 다녀가지고 1년 동안에 뭐 병원을 500번 갔다는 분도 있어요. 무슨 치료다 해가지고 거의 공짜이고 하니까 세계 어디에서 전문의를 만나고 돈 뭐 1,000몇백 원 내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참 우리 정말 그 시스템이 잘 돼 있죠. 그래서 요즘 연세 든 분들은 장수하는 것, 이것이 꿈이에요. 하물며 여기 히스기야도 얼마나 오래오래 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제 너는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넌 그 병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산 정리해라. 이제 죽을 준비를 해라.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청천벽력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왜 다 여태까지 나 히스기야 속으로 내가 드리는 기도는 다 들어주셨고 했는데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속으로 안 그랬을까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응답이 빨리빨리 안 되면은 왜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늘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실까 하고 걱정되고 원망스럽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이가 정말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그런 왕이었는데, 백성들을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항상 기도하는 이런 왕인데, 아니 여태까지 뭐든지 전쟁도 이기게 해주시고 뭐든지 다 응답해 주셨는데, 아니 왜 이 병을 안 고쳐주시는 건가? 무슨 병이기? 하나님이 어떤 거는 해주실 수 있고 어떤 거는 못 해주시는 병에 구분이 있습니까? 뭐 이 세상 말은 그런 말이 있죠. 불치의 병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불치의 병이 있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불치의 병이 있어요. 불치의 병이 종류도 참 많습니다. 불치의 병으로 뭐 눈을 못 뜨게 된다든가 별사람. 또 그 외소증에 걸린 아이 있죠. 걔는 그냥 태어나서부터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늙어가는 거예요. 지금 나이 20살인데 20살까지 사실은 사는 것도 엄청 장수하는 거랍니다. 얼마 전에 봤을 때보다 자꾸 아이가 쫄아들고 늙어가고 있어요. 그거는 바로 늙어가는 병입니다. 이렇게 정말 이 세상에는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치병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죽은 자도 몇 번이나 살려내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가 다니던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시고, 그리고 죽어가지고 냄새나는 나사로도 살려주시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죽은 자를 다시 산 자처럼 불러내시고, 없던 것을 있게 하시고 있던 것도 없게 하시는 무엇이나 당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하나님은 히스기야 병을 안 고쳐주시는 걸까? 우리는 신앙에 이럴 때 딜레마에 빠집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모르는 체 하시는 걸까? 왜 나에게는 항상 이런 문제가 있게 하시는 걸까?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100%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 신앙이라기보다 순전히 기복, 어떤 샤머니즘 같은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을 대할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낳았으면은 키워야 됩니다. 그러나 몸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 지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하는 그런 이면의 어떤 정신적인 면까지도 잘 양육을 해서 가르치고, 잘못하면은 훈계하면서 악과 선을 구분하게 하고 옳은 것과 그런 것을 구분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다시 말하면 옳은 대로 살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을 체험시켜주면서 잘 길러야 되는 것이 부모님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냥 뭐든지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요, 이 아이는 절대로 참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이루지 못할 때에는 분하고 억울해서 견디지 못하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가정의 아이들이 하나 아니면 둘이죠. 둘이면 요새 많아요. 너무 아이들이 귀한 세상이 돼서, 게다가 요즘은 아동 학대 법이라는 것이 또 생겨가지고, 아이에게 선생님이 조금 뭐라고만 해도 벌써 아이의 정신을 힘들게 했다, 학대를 했다, 정신적인 학대를 했다 하고 고발하고 난립니다. 지난번에는 어떤 어린아이가 교장 선생님의 따귀를 막 때리는 거를 우리 봤습니다. 그런데 그 교장 선생님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왜? 했다가는 고발당하고 자기의 그 천직이라 생각하고 있는 그 선생님의 직분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 좀 이것이 옳다 하면 너무 지나치게 그쪽으로 치우치는
이런 법 때문에 너무 치우쳐요. 이것이 나쁘다 하면 아예 안 볼라 그러고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주 그냥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이런 법률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에 그와 같은 교육이 실종된 시대가 왔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엇보다도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 인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훌륭한 사람이 되죠.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만 된다면 나는 어떤 인간이 될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들어주시고 또 때로는 늦게도 주십니다. 왜? 기도하는 과정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돌이키고 이런 어떤 정말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는 그 인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달라는 대로 바로 주고 달라는 대로 바로 주면요 그 사람은 못 쓰게 돼요. 아이들도 못 쓰게 됩니다. 오래 기다렸다가 기다리고 참고 참았던 결과가 어떤 것보다도 정말 달죠. 그래서 인내는 쓰지만 결과는 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인내라는 과정 없이 그냥 결과만 자꾸 달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인내의 뒤에 오는 그 정말 그 보람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깨달음이라든가 깊이 이런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 모든 사람이 다 나이가 100살이 기준이라고 하면 다 100살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축복입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정말 믿음이 좋은 청년인데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정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자다가 하늘나라로 갔다 하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 있죠. 에녹. 모두가 900살 이상을 살 때 에녹은 거기에 3분의 1 정도밖에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시더니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쁘시니까 빨리 데려가셨나 봐요. 하나님이 에녹을 보면 기쁘시니까 아마 빨리 데려가셨나 봐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러니까 언젠가 에녹이 사라졌어요. 지금 같으면 실종신고 내고 난리가 났겠지만 아마 이 당시에는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거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렇게 모두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은 뭐 성경찰이 찾고 막 그냥 텔레비에 나오고 난리가 나죠. 누구 하나가 실종되면은. 그런데 그래서 그냥 실종되게 하면은 그 가족들이 얼마나 정말 찾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저도 만약 하나님이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나를 일찍 데려가신다면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근데 만약 정말 그런다면 아무것도 없이 아무 소식도 없이 그냥 갑자기 사라져 버리면 그러면은 우리 식구들 난리 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말 다 들어주시지만은 않는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다른 사람들처럼 다 죄명을 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너는 그 병으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그래도 히스기야에게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는 바로 성경의 시편의 말씀처럼 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내가 며칠만 얼만큼 더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죽기 전에 나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한두 달 전에 내가 그거를 기도하면서 깨닫는다면 좀 더 준비하고 좋은 어떤 그런 일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빠이빠이 인사하면서 가족들에게 정말 행복한 얼굴로 내가 가지 않을까. 나도 모르게 그냥 태연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당황스럽게 가면은 안 되지 않나.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마지막 날까지 저는 정말 아프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렇게 있다가 아주 편안히 행복한 작별을 고하면서 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도 복스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히스기야가 이렇게 갑자기 죽을 줄은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이젠 가산 정리해라. 그러니까 유언할 건 유언하고 아들에게 또 왕위도 물려줘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또 언제나처럼 히스기야는 아주 울면서 기도를 잘해요. 벽으로 얼굴을 향하고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제가 노력했던 것들을 좀 생각하시고 저를 그걸 기억하셔서라도 저의 낯을 봐서라도 그거죠. 평소에 우리 친했었잖아.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심하게 하지마 하고 말하는 것처럼 아이가 내가 굉장히 내가 엄마 아빠한테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했어도 용서해 주세요 하고 비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이와 같이 벽을 향하여서 그냥 대성통곡을 합니다. 아주 대성통곡. 하나님 말씀 저는 그것만큼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했던 거 좀 기억해 보세요. 무엇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무엇을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정말 나쁜 것이 떠오를 것이 많았다면은 이런 담대한 기도를 못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렇지 히스기야 얼마나 내 뜻대로 사느라고 노력 많이 했고 착한 일도 많이 했고 내 영광을 나타냈는지 맞아 그러니까 히스기야 이렇게 일찍 오는 건 좀 억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히스기야의 생애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전에 이렇게 했고 막 해가면서 손을 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한다면 하나님께서 명을 짧게 하시려고 했다가도 늘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명을 15년을 더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15년. 1년도 2년도 아니고 15년이라는 시간을 연장시켜 주신다고. 히스기야는 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원래 하던 사람인가 봐요. 하나님 그러면 그 증표를 좀 보여주소서. 내가 15년을 더 살겠다라는 증표. 그냥 살면 되는데 불안한가 봐요. 증표 보여주세요. 하나님께 바로 그 약속의 증표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를 내가 뒤로 가게 할까 앞으로 가게 할까? 앞으로 가는 건 원래 가던 거니까 뒤로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창세 이래로 이때에 그 하나님이 지으신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 인색하지 아니하십니다. 아주 재미있으시고 정말 하나님은 후하게 15년 주시고 이거를 못 믿고 나에게 증표 주세요 하는 히스기야에게 딱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그래 어떻게 하길 원하느냐 그럼 거꾸로 가게 해주세요. 거꾸로 하나님이 물러가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그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15년이나 더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이렇게 하나님께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저축을 하세요. 여러분의 선한 행동을 자꾸 쌓아놓으셔요. 저축을 해놨다 찾았을 때, 정말 필요할 때 찾았으면 욕이 나지 않습니까? 적금을 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해서 이제 죽을 병에서 살아났는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 하는 것을 이제 그 이웃 왕들이 봤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 나았다 하는 것을 이제 그 이웃 왕들이 듣고 선물도 보내고,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이제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왕이 나왔습니까? 이제 하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하고,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험을 다 보여주고, 그리고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자랑을 한 거죠. 보여주는 건, 여러분 우리 집에 아주 비싼 소파 사다 놓고 손님들 초청해서 소파 좋아 하는 소리 듣고 싶었던 그런 그 마음. 전에는 커피잔을 집에서 다 커피를 먹었기 때문에 저는 커피잔을 이제 동네 분들이 커피잔을, 저는 그릇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정말 비싼 거, 아주 비싼 거 이제 사다 놓고서는 불러요. 그래서 커피잔 이렇게 내놓으면은 진짜 이쁘거든. 이거 이쁘다. 어디서 샀냐? 얼마 줬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돈이 많아서 혹은 안목이 좋아서 이런 걸 샀다라는 걸 자랑하는 것처럼. 자기 자랑입니다. 결국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누가 그래 동창회 나가면 자기 자랑하러 모두 나오는데 옷을 얼마나 막 비싼 것들을 입고 나오는지, 그래서 가기 싫다. 자기 자랑입니다. 히스기야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만 자랑했어야 되는데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몹시 실망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후에는 히스기야의 아들 때에 가서 이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되겠습니다. 중도에 절대로 교만해지지 말고, 아무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하더라도 자기가 뭔가 그래도 잘나서 됐다라는 생각 절대 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며, 하나님 나를 추억하소서 하고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그 기도, 병중에 했던 그 기도와 같은 기도로서 여러분 응답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하나님께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이것을 기억해 보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선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선행을 했던 것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라고 손해봤던 그 모든 것들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많은 성도들이 주 앞에 귀한 헌금 드리며 선교도 하며 교회를 세우며 순종했던 것들 기억하시고 이 나라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길 바라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